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 또 생활하면서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원어로 엑수시아인데 남을 살릴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성격이 어떻든,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지 않았든, 많은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든, 학벌이 좋든 안 좋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든,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남을 살릴 권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남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또 아무리 권력이 많다고 그러더라도 절대로 남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살릴 권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남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럴 때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권능이 함께 있습니다. 이 권능은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이길 힘인데, 이 악한 영을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악한 영이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고 복음 앞에 꼼짝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남을 살릴 권세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을 살릴 권세와 또 악한 영을 이길 권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36절, 37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기에 따라 섬기다 하는 것은 노를 젓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노자비의 노릇을 하다. 이 의미는 노예가 배 밑창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좇아서 겸손히 섬기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의 뜻에 따라 섬겼다. 그렇지만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하였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도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다윗도 죽었다고, 썩었다고, 죽어서 썩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여러분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니까 그 못 지키는 페널티에 죄인으로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 율법도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의롭다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절대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선지자의 말씀 예언한 것을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41절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하박국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부활 선포에 대해서 이 듣는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 또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 또 독자인 우리에게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정말 당시에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니까 콧방귀를 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하니까 오히려 매국노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회고하면서 바울은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이 청중을 바벨론 포로 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너희들도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살리신 이가 썩음을 당치 않는 것의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과 의의 권원이 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이 가능하고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세의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것을 불가능했던 의를 얻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약속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의로움.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가게 하지 못하는데 복음에는 그것이 의의 수준에 가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쳐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율법을 지키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고 죄 없다고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 선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두 가지입니다. 죄사함과 의로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구절은 38절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이 복음의 핵심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이길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죄사함과 의로움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 입술로 분명히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죄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 인간은 우리 죄를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선행으로도, 어떠한 돈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참 인간으로 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생명 대속함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한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하인 예음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또 머리로 알고 또 가슴으로 새기고 분명히 적용해서 승리하면서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인 예음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또 핵심적으로 잘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전도 대상자를 한 번 더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마음에 품는 것을 우리는 태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또 이번 주 다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태신자를 꼭 한 사람 이상, 최소한 한 사람 이상 꼭 정하셔서 교회에 꼭 명단을 이번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또 우리 에데르 기도 모임에서 또 사랑방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부활절에 우리 온라인 사랑나눔 축제를 여는데 그때 함께 예배에 초청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태신자를 정하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SNS를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나 메시지를 통해서나 메신저를 통해서나 꼭 권면하고 한 번 더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와 실천이 병행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부활절 되기 전까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태신자를 품고 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하루, 지옥에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될 영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찔러보고 또 기회만 있다면 하인 예언의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